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5월을 마지막 보내면서 이 가정의 달에 즈음해서 연관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자식입니다. 이런 제목을 걸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시끄럽게 하고 있는 좀 볼상사나운 기사들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시끄럽습니다. 무슨 뭡니까? 천궁이 잠잠하니까 또 무슨 명태균 씨입니까? 또 시끄럽고, 이젠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통일교와 엮여서 어떤 선물을 수천만 원, 어마어마한 그런 목걸이, 가방, 이러한 것들을 선물로 타벌로 안겨주고 받아서 이러고 저러고 했다 하는 보도들이 계속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분별을 못할 수준인가? 그리고 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그 주변에는 그런 볼상사나운 사람들로 계속 엮여 있는가? 이게 앞으로 파헤치면 더 할 것 같습니다만은 참 안타깝고 착잡한 마음. 그분들은 돈도 많지 않습니까? 무슨 주식을 어쩌고 저쩌고 해서 23억을 벌었다. 부동산이며 뭐며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은 최고의 공직자로서는 지위에 올랐던 것이고, 부족함이 뭐 있습니까? 무슨 경원이 60 몇 명이나 지금도 탄핵당한 후에도 달라붙어서 그렇게 지켜주고, 참 제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구비하여 누리는 사람 입장에서 국민들 마음, 서민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이런 지도자를 이 대한민국에 3년 동안 지켜보았다는 자체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뇌물과 선물 구별해야죠. 그것들은 다 뇌물입니다. 뇌물은 조건이 달라있는 어떤 거래죠. 그래서 이 선물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진짜 선물은요, 돈으로 계산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돈으로 카운트되는 것들은 이미 그건 선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계산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있는 생명, 이 돈으로 계산됩니까? 공기, 돈으로 계산되나요? 또 이런저런 관계, 하나님의 사랑, 또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 이런 사랑에 대해서도 돈으로 계산됩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돈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짜 선물이죠. 진짜 선물.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진짜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어떤 선물의 개념은 돈으로 계산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선물들은.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선물 중에 선물,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선물의 최고의 소중한 선물은, 최고의 선물은 자식입니다.
제가 시편 127편을 좀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그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녀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다 보호망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노년에 이르러서는 자식이 그 부모에 대한 어떤 보호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선물을 갖고 있는 축복,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지 못한 그런 때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최고의 선물은 자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죠. 물론 자식들이 속을 새기고 고통을 주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니까 그런 말을 무심코 뱉었다, 내뱉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것은 반성경적인 말이고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속썩이는 자식, 그 아픔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은 자식이 속썩인다라기보다도 자식을 잘못 키운 부모가 자기 자신, 부모 자신이 자신을 속썩이는 거다. 그렇게 큰 틀에서 관점에서 보면 정확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의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부모 탓입니다. 그 책임은 저쪽이 아니라 이쪽, 내 쪽에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최고의 선물은 자식입니다 했는데 조금 본문하고 이렇게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은 끝까지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메시지다,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15장 부분인데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 이 엄마는 그녀는 스로보니게의 여인입니다. 곧 헬라 여인이에요. 헬라 사람이고 지금 드로아 시온 이 베니게 지방으로 이민을 왔던 그런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베니게라고 하는 그 주민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에 대해서 곱게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대하는 그런 지역, 지방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인식한 겁니다. 정확한 메시아관 다윗의 혈통 16대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정보를 갖고 알고 믿고 있었던 여인,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이 불쌍한 여인이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관이 뚜렷하고 정확했다. 그런 지역은 상관하지 않았다.
베니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거부 반응, 반감을 갖고 있는 것과 상관없었다. 비록 헬라인으로 베니게에 이민을 와서 정착하여 살고 있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 지역성, 정말 이 평가하는 거 참 무섭습니다. 역사가 얼마나 흘렀는데도 아직 우리나라는 이 영호남 간에 무슨 선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의미 있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속을 뒤집고 스트레스를 주는 이 지역 감정,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지금 이 뭐 영남이 호남이 펜을 나르고 뭐 어쩌게 오라 가라, 이 뭐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손바닥만한 나라, 그것도 두 쪽이 나는 이 남쪽의 나라에서 또 무슨 편을 갈려서 너는 영남 너는 호남, 그런 말을 꺼내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든 추종하는 사람들이든 좀 창피한 줄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창피한 줄을. 외국을 좀 나가보지도 않습니까? 외국에 가면 무슨 대한민국의 영원함이 어디 있습니까? 좀 극복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극복됐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정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당면한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거는 자기 딸이, 이 딸이 나이가 없는 걸 보면은 뭐 나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딸이 흉악한 귀신에 잡혀 있었다.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딸의 회복을 위해서, 딸의 치유를 위해서 손 놓고 있었겠습니까? 유명하다는 사람들 무당도 점쟁이도 다 찾아가 봤겠죠. 어떻게 보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참 고통스러운 아픔을 주는, 정말 눈만 뜨면 아파하는 이 엄마의 가련하고 애처로운 그 심정 헤아려집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아를 둔 그런 부모가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애자를 둔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해합니까?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아픔에 쓰라림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젊은 정치인이 무슨 다툼이 있었죠.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막고 이제 자기들 의견들을 하소연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는 이런, 너무 철부죠. 첫째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받아들이고 안 하고 가는 것은 감정상의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해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해조차 하지 않고 논리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공격을 하고 시비를 하는 것은 못나도 한참 못난 사람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됩니까?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정신 차려라, 밥 먹어라, 허리 좀 펴라,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좀 걸어봐라. 그것은 가해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뭐 부자들은 살기가 돈이 많으니까 뭐 돈으로 막 이것저것 다 커버하고 살 수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또 그 지위 그 백그라운드로 그럴 수 있고. 그러나 문제는 구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 이해해야 돼요. 이 선거철만 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정말 제발, 제가 볼 때 지난 3년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 나라 뭐 민주화도 독재화로 간다고 그렇게 세계적인 어떤 통계 기관에서 제시를 했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퇴보한다. 경제도 퇴보한다. 도덕적 수준도 퇴보한다. 전진하고 나아진 게 뭐 있습니까? 나아졌다. 통계가 국제적으로. 언론 탄압에 대해서도. 그런데 도무지 그 앞서 인도에 가는 사람들은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의 고통이다, 아픔이다,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적용해야 되느냐. 이 여인의 믿음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메시아관이 뚜렷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것은 당시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는 획기적인 메시아관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관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 시간에 제가 먼저 정말 이 안타까운 주변을 보면은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TV를 보면서 이 김혜자 씨, 영화 배우 김혜자, 탤런트 김혜자 씨가 아프리카의 그 불쌍한 아이들을 돕는 장면을 보고 참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그 어린 18살, 9살, 10살, 11살, 12살 이런 애들에게 그 목에다가 그 값싼 플라스틱 같은 목걸이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얘는 말하자면 팔려나갈 애를 표시해주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일을 시켜먹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어린이 불쌍한 아이들을 그 목줄을 풀어주면서 김혜자 씨가 눈물을 짓는 모습을 보고 훌륭하다. $4만 원이면 한 아이를 풀어서 교육을 받아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니까 우리도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하고 불쌍한 이 슬로보닉의 여인, 가난한 여인, 이민 온 여인, 의지할 데 없는 여인, 다른 흉악한 귀신에 틀려 스스로를 가누지 못하고 고통과 신음의 세월을 보내는 이 아픔의 여인, 그 여인 앞에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 여인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한 신뢰가 100%였습니다. 100%.
여기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철없는 제자들이죠. 오늘 제가 보니까 이 정치판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정치인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제자들 수준이 비슷해요. 내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고 국회의원이고 무슨 창피한 건데 가족들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인생을 저렇게 살아왔나? 저렇게 살아갈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여인은 적어도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흉악한 귀신 들려 맥을 못 추는 딸을 둔 아픔을 가진 이 여인이지만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그리 지르고 그걸 한 번 했습니까? 아닙니다. 반복해서 했습니다. 듣기 싫으니까 제자들이 좀 보내버리라고 예수님한테. 지하철에 가로막는다고 장애자들을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공격하는 놈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진국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약한 사람에 대해서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후진국입니다. 여기 쭉 한번 봅시다. 그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사랑이, 딸에 대한 애정, 그 사랑이 탁월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했고, 이거 이방인으로서는 쉽지 않는 지금 관점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베니게 지역 자체가 그러하지만도 이 여인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딸에 대한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그 딸을 어떻게든지 고쳐보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께 지금 매달리고 있는 애처로운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건전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존심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이방인이기 때문에 난 너하고 상관없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한번 태클을 거신 거죠. 말하자면 테스트를 해보신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 건드린 상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이 재치가 있습니까? 기지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에이, 자존심 상한다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듯이 주님 메시아이신 당신의 그 은혜를 이방인인 나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은혜가 없는 그런 쪽의 사람이지만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자존심도 버렸고, 그렇죠? 여기 자존심 버렸어. 간절함은 말할 수도 없고 자기를 비운 겁니다. 자기를 비운 거. 여러분 여기 이 기사를 보시고 부모로서 내가 자식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생각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둔, 이 아픔에 자식을 둔 엄마, 어머니의 모습, 사람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가로막고 예수님이 이 사람 좀 주님 보내버리세요, 돌려버리세요. 시끄럽습니다.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마음, 예수님과 접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맥을 못 추는 이 딸이 어떻게 보면 엄마의 신앙을 수직상승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어요. 엄마가 축복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축복을 받았어요. 왜?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 그 최고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열악한 조건이나 환경보다 훨씬 위에 있다. 축복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삽시다. 여리고를 예수님이 통과해 가시는데 그 소경 거지가 등장하죠. 바디메오죠. 디메데오의 아들 바. 이 바는 아들이란 뜻이니까요. 한 가지도 아니고 눈도 안 보이지만 또 한 가지 가난하고 구차하니까 동량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불쌍한 두 가지 악조건을 갖고 있는 이 바디메오에 관한 얘기가 마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뭘 했습니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여인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처절하게 외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입 닥치라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뭐라 했죠? 눈뜨기를 원합니다. 돈 한 푼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본질 문제가 아니에요. 뭐죠?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만 뜨면 활동할 수 있고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눈 뜨게 해주십시오. 눈 뜨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주님이 해주실 최우선 일입니다.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부터 네 눈이 떠진다. 눈을 뜨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깅을 한 거죠. 시편 119편 10절에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이런 말씀입니다. With my whole heart. 99.9%가 아니라 whole 100%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멋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잃어버린 99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것, 그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것, 언제까지 찾았죠? 샤트로까지 찾았습니다. 그렇죠? 저녁내 등불을 켜놓고 온 집안을 뒤져서 찾았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찾아 나섰습니다. 언제까지 찾았습니까? 샤트로까지.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Until he finds it. 그것을 샤트로까지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의 태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야 목적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어떤 겁니까? 겸손, 지혜, 기지, 미덕을 갖추는 것,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거기에 딱 맞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귀신 들린 딸 일을 위해서, 그 악조건으로 인해서 결국 엄마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자녀를 두신 부모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격려하고 부탁합니다. 그 자녀 때문에, 그 악조건 때문에 진짜 받을 축복이 부모에게, 엄마에게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지금 가정의 달인데 참 이런저런 아픈 기록들이, 가족 해체, 가족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은 소중한 거죠. 특히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자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확고한 신앙은 결국 주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28절을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녀의 믿음은 자신의 믿음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수직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주님이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역사가 된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에 대한 강구,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했더니 맙소사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극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여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믿음이 큰 것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자식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잘 키워서 성장시켜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얻도록 하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결혼하고 자식을 얻고 양육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쌓이고 쌓인 축복, 하나님의 은혜, 축복, 손길 경험해야 돼. 그래서 자식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죠. 지도자는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스라의 자녀가 있고 자녀를 양육해보고 가정을 거느린 사람이라야 건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국민을 이해하고, 그래야 성도를 이해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커지는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이고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성수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 말이 실제 자녀를 키워보면서, 성장시키면서, 돌보면서 경험화되는 거예요. 자식은 최고의 선물. 자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그 소중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어떤 극단의 사람들은 족보에서 파버리니 어쩌니 그런 끔찍한 얘기도 하지만 다 부질없는, 자식을 소중히 하게, 내 몸처럼 돌봐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거는, 돌보는 거는 내 의도대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건강히 성장해서 스스로 어떤 것들을 설정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왜 내 마음대로 합니까? 강남 무슨 학군으로 이사를 가고 여러분 유명한 대학을 나오면 뭐 합니까? 어디? 제가 가장 실망한 사람 중에 하나는 하버드 출신이라는 국무총리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선택이고, 어이가 없는 독선이고, 어이가 없는 고집이에요. 머리 좋은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따뜻해야 됩니다. 사람이 따뜻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죠.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 이 소중한 자식과 비교를 합니까? 이웃집 아무개는 어쩐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자식, 나에게 맡겨진 최고의 선물,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여기 그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여기 물론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해서 어려서부터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교회에 왜 이단들이 판을 치고 특세를 합니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한 그 원인에는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요. 바르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양육한다면 바른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가게 돼 있어요. 간단한 말씀을 하나 예를 들고 나누겠습니다. 저는 8년 전에 제가 캐나다에 아들 집에 가서 한 8개월 있다가 왔습니다. 그때 아들하고 이렇게 밥상에 둘러앉아서 이제 손녀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니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 앉아있던 큰아들이 말하기를, 저도 엄마 아빠가 음식을 맛있게 드신 걸 보면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창한 데 있습니까? 산더미 같은 돈을 쌓아놓으면 행복합니까? 어떤 대단한 지위를 갖추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행복은 작은 데서부터 만족을 갖는데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은 자녀를 돌보는 이 엄마, 애처로운 엄마의 믿음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엄마를 닮아서 자녀를 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잘 돌보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